오늘부터 읽어가는 말씀, 이사야서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실화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의 내용을 특별하게 기록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앞서서 길게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 실리의 성취의 신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인 실화를 기록한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사야에서 앞부분에 쭉 읽어왔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죠.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적당한 견책에 관계된 내용들, 또 그러한 일들 사이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계속 사이사이에 덧붙여 주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심판과 구원, 이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심판의 내용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위경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장차 하나님께서 역사의 가장 마지막 절하게 행하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고, 그리고 온전한 구원과 관계된 예고를 바라보게 해주는 사건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6장의 내용은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었을 때, 이때 연대가 언제쯤 되느냐, 주전약 712년경 정도가 되는 때입니다. 그때에 어떠한 일이 생겼는가?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이 유다를 침공하게 된 일입니다. 이렇게 침공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두 가지 정도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역사적인 이유입니다. 혹은 외면적인 이유예요. 그건 뭐냐면, 히스기야의 선대 왕이었던 아하스가 당시에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와 연합을 해서 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니까, 이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아수르의 도움을 의지했던 것이 결국 잘못된 첫 번째 단추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도움을 의지한 게 어떤 방법이겠어요? 대등하게 동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죠. 왜? 유다가 힘을 그만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나라 사이의 힘이 대등하면 대등한 동맹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힘이 약한 나라가 힘이 강한 나라에게 도움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를 바쳐야 된다 이 말이죠.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조공을 바쳐가지고 아수르에게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걸 끊어버려요. 그리고 잘못된 종교개혁을 히스기야가 하게 되니까 아수르 나라는 구실을 삼는 겁니다. 야, 너희가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더니 이제 조공 안 바치겠다고? 이렇게 구실을 삼아가지고 이 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안 하고 되나 봐라. 그래서 침공을 하게 된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니까 그 다음에 단추들이 계속 어긋나게 되는 여러 일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면적인 이유는 아수르의 조공 바치기를 그쳐버리는 일로 인해서 침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이유의 전부냐? 아니죠.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유다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더니 유다를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막대기로 벌 주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사야서 31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니까 또 유다는 어디를 막 바라보는 겁니까? 이제는 애굽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또 애굽 나라를 엿보고 애굽 나라에 도움을 구하려는 태도를 구한 것입니다. 화 있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외면적 이유로 아수르의 주공바치기를 그쳐버린 일로 인해 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더 깊은 이유는 하나님이 유다의 불신앙과 패역을 벌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된다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러 요새들을 다 치고 이제 다 그것을 함락시킨 다음에 이제 어디를 쳐들어오느냐면 결국 유다의 마지막 포로인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된 겁니다. 유다는 형편으로는 도무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이미 유다의 다른 요새들이 다 점령을 당한 상태고 예루살렘만 남겨져 있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사나립의 장수였던 랍사게가 당시에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어디서 만나는가? 예루살렘 내 세탁자의 밭 큰 길가에서 이 랍사게와 유다의 방백들 엘리야김, 셈나, 요아 이 세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랍사게가 유다의 방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의뢰하는 것 도대체 무엇이냐? 조롱을 하는데요. 4절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4절 하반절에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절에 먼저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5절의 끝부분에서는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이제 애굽을 바라볼 것인데 애굽에 도움을 구할 것인데 애굽 나라는 상한 갈대 지팡이밖에 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의 손을 찌를 것이다 라고 애굽의 도움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해를 입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가서도 보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고 하느냐. 애굽을 바라보는 것 아무런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조롱하느냐. 유다가 섬긴다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7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7절 하반절. 그는 여호와 하나님 말합니다.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에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던 그 신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말해요. 이 표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 표현들을 보게 되면 당시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그들의 신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의 신들은 어떤 신이냐? 그 민족의 신들로 여기는 거죠. 전쟁에서 싸우고 진다 하는 것은 결국 신들의 싸움에서 싸우고 진다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곳곳마다 신당들을 만들어 두어야 돼요. 그럼 거기에 신이 함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히스기야는
왕이 된 다음에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그 종교개혁을 단행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산당제사를 끊어버리고 우상들을 제해버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 산당에서 이방 신을 섬기듯 그렇게 하나님을 혼잡하게 섬기는 일들을 끊어버리게 하는 거고, 그들이 예배하러 어디로 오르라고 하느냐? 중앙성소로 와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내비두고 이런 산당들을 제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제한다는 것은 신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는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곳곳마다 신당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런 신당을 다 제해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과 당시의 고대 근동 신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죠. 히스기야, 네가 섬긴다 말하는 그 신의 산당과 제단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서 신이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서는 뭐 그 신이 도와준다고 말하냐? 이런 식으로 비꼬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표현될 수 없는 분위기에 그분은 온 땅 온전지를 가득 채우고 계신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의 방백들을 향하여 또 조롱합니다. 너희 유다의 지도자들은 싸울 만한 기계도 없고 군사라도 있냐?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8절 가서 보면 우리가 말 2,000피를 너에게 준다 하더라도 이 성 중에 2,000명, 탈만한 2,000명도 내지 못할 거 아니냐. 제대로 싸울 만한 곳에 2,000도 없을 것인데 이렇게 조롱합니다. 9절 가서 보면 극히 작은 청동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물리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또 조롱해요. 뭐라고 조롱합니까? 12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자기의 배설물을 먹을 백성이다. 얼마나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 하는 말은 뭡니까? 너희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고 그가 신뢰한다 말하는 하나님에게도 미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말하기를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열국의 신들 가운데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없었다. 이 열방의 신들 가운데 어떠한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낸 나라가 있느냐?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라 할지라도 지금 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이 유다의 방백들은 히브리 말을 쓰지 말고 아람 말로만 말해둬라 그랬더니 랍사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랍사기가 히브리의 방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일부러 들으라고 내가 이 말 전하라고 했지 내가 몇몇 사람에게만 이 말 하려고 한 거니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조롱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 회유가 뭐냐면 16절 17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항복하고 왕에게 나오게 된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이 유다의 방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백성들 또한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돼요.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이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 방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옷을 찢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랍사게의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말해줘요.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고 억누를 수 없는 비통함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자신들이 입은 옷을 찢고서
왕에게 그 랍사게의 말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자기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고치시려고 잠시 잠깐 동안 이 대적자들 앞에 엎드려뜨리듯이 낮추시는 일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백성들이 교만해서 그들의 완악함을 꺾지 않아서 그들을 바닥까지 낮추시는 일을 일시적으로라도 대적을 통해 이렇게 겪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사악한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러한 태도는 결국 교만이고 이 교만은 형벌받아 마땅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악한 자들의 죄악에 우리는 동참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이제 우리가 내일 읽게 될 37장 가면요,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들을 단숨에 쳐버리시는 그런 심판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랍사게의 말, 사네립의 말을 전하는 이 랍사게의 말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느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는 사단의 공격 방식이 이와 같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공갈과 협박으로, 또 거짓말과 이간질로,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거다 하는 식으로 또 이간질을 시키고, 마지막에는 회유하는 거예요. 회유. 이렇게 내 말 들으면 내가 너 도와준다 하는 식의 방식으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사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 가운데서 이 말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4절과 5절 말씀. 어떤 말씀이었어요? 위경 가운데 처해졌을 때 이 대적의 우두머리가 하는 말,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도대체 뭐냐? 너 뭐 믿고 있냐? 5절에서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원수는 물을 거예요. 너 지금 뭐 믿고 있냐? 너 지금 뭘 의지하고 있냐? 라고 물을 때 과연 우리는 그 대적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에 깊이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쪽에 읽었던 시편 11편 3절 말씀에 다윗이 위기에 처해졌을 때 이런 말을 하죠. 터가 무너지게 되면 의인은 무엇을 하느냐? 삶의 모든 터가 무너졌을 때 의인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 의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물음을 던졌을 때 다윗은 나는 여호와께 끝까지 피하겠다 하는 그런 대답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대답을 할 줄 아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